네, 시간 별에서 온 그대, 별에서 온 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별에서 온 그대라고 지으니까 많은 분들이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또 특별히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다 보니까 오늘 밖에서 안내하시던 권사님이 별에서 온 그녀라고 하면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았겠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별에서 온 그대 어떤 내용인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우주, 이 세상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인간이 알고 관측한 우주의 정도는 전체 우주의 채 4%, 5%도 되지 않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탐사를 했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대한 세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입니다. 우리는 태양계에 살고 있죠. 그리고 태양계 다음에는 은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속한 태양계, 그 위에 은하가 있고 또 그 은하들이 모인 은하계가 있는데, 그 은하계 안에만 태양이 수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태양이 수천억 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광대한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 이 은하와 가장 가까운 다른 은하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빛의 속도로 갔을 때 10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을 달려가야지 그 다른 은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0억 광년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빛의 속도로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가면 어느 정도 걸리는 줄 아세요? 빛의 속도로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가면 1초에 50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답니다. 왔다 갔다를 1초 안에 50번을 할 수 있는 속도가 빛의 속도라고 합니다.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태양계와 가장 가까운 또 다른 태양계까지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4년이 넘게 달려가야지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체 우주의 지도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을 그려 넣으라고 한다면 아마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미세한 먼지보다도 작은 그런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구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는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작은 존재이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가면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별에서 오셨습니까? 별에서 온 그대라는 제목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2013년 연말부터 2014년 연초까지 드라마를 했었던 드라마의 제목입니다. 별에서 온 그대. 근데 그 드라마의 내용은 전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한 잘생긴 남자가 외계인이었어요. 다른 별에서 지구로 와서 한 어떤 여인과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계인의 존재 그리고 진화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 우주에 떠다니는 먼지와 같은 그런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우리를,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천문학이, 물리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그런 사실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먼지 같은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불러주시고 기억하신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주에 떠다니는 그런 먼지와 같은, 어떻게 보면 어느 별에서 왔는지도 모를 그런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임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외롭게 양들을 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 들판에서 외롭게 치던 다윗은 밤이 되면 하늘의 별빛을 보고 또 달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시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시편이 이렇게 시작해서 9절에서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찬양했던 그 다윗은 이제 그런 모든 우주를 넘어서 자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보면서 이렇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4절 말씀 보면, 특히 4절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 먼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약하다, 병을 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약하고 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으면 똑같은 단어가 시편 103편에도 쓰여졌는데 시편 10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여기서 기록된 인생이라는 단어와 여기 시편 8편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인생이, 우리 인생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잠깐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꽃과 같이 시들 수밖에 없고 들의 풀과 같이 시들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인자가 무엇이게 할 때 이 인자도 티끌 같은 연약한 존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티끌 같고 또 늘 건강할 수 없고 또 병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어차피 그렇게 쉽게 시들 수밖에 없는 흙과 같은 들의 풀과 같은 존재니까 그거 인정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 인생은 사람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넘어지고 못난 인생,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너무 많고, 여기에 강조점이 있지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 인생을 내가 이렇게 연약한 내가 사람이 인자가에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사람이 하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나를 어떻게 그렇게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이고 똑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인생, 기억하시는 인생,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금방 바뀌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든데 기도하고 나면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깨끗이 사라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아픔이 여전히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잤더니 그 다음 날 어떤 물질이 풍족해지는 그런 역사들도 우리가 들어봤지만 대부분 현실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고 아픔은 여전하고 상처는 여전하다는 그 인생의 현실을 우리가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형편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병이 뚝딱 낫지 않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하루아침에 많이 빠질 수 있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머리가 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의 강조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 내 상처, 내 아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는 갑자기 저 같은 사람이 숨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숱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마는 넓지만 마치 삼손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많이 안 하시고 머리숱이 많으신 분들은 아멘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요 깨지기 쉽고 참 질걸 것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질그릇이 갑자기 튼튼한 그릇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쉽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 것 같은 연약한 인생이고 삶이지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삶에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것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귀한 존재이고 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서 그러고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믿는 그분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우주의 한편에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먼지보다도 작은 그런 우리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알고 계신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게 하신 모든 인연들이 귀한 인연이고 귀한 만남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라면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될 세 가지 인연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산 제일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신 이 인연이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귀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울산 남구 울산 제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여러분 결단코 우연이 아니에요. 특히 오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는데 한 여전도회로 묶인 것 그냥 어쩌다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한 여전도회로 묶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동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얼마나 귀한 인연이고 얼마나 귀한 만남인지 모르는 겁니다. 나도 연약하고 나도 부족하지만 서로 그렇게 연약하지만 이런 연약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서의 만남을 귀한 만남으로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도회 뿐이겠습니까?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부서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인연도 귀한 만남과 귀한 인연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 가운데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귀한 인연은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게 하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음 맺은 인연입니다. 바로 가족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 부부와의 인연입니다. 한 번씩 아이들 보면 엄마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런 게 내 배에서 나왔을꼬. 이상민 목사님 계셨던 이상민 목사님 아기 놓으셨잖아요. 이상민 목사님 아기 놓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뱃속에 있을 때가 좋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입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 딸로, 나의 부모님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좀 부족해도, 좀 공부 못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자식인 거예요. 지금 나를 좀 속상하게 하고 말 안 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인 거예요. 부부의 인연은 또 어떻습니까? 남편 생각하시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십니까? 원수가 되셨습니까? 평생 원수가 되셨습니까? 사실 부부 인연이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그죠?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던 사람이 촌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보통 만남,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역시 작네요. 예상을 했었습니다. 시집갈 날짜를 받아놓은 딸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만약에 엄마 같으면 아빠와 다시 결혼하겠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결혼하시겠어요? 지금의 아내와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지긋지긋하십니까? 물론 우리에게 다음 세상은 없습니다. 근데 이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엄마는 다시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빠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빠를 다시 만나야지 너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느 부모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만남,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 부부와의 만남, 이 모든 인연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특별히 허락하신 아름다운 만남, 귀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귀한 만남은 계속해서 위 목사님께서 몇 주 동안 강조하고 계신 잃어버린 영혼과의 만남입니다. 전도하자고 아무리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해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포도원 지기의 마음, 농부의 마음이 없으면 그 만남을 귀한 만남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저 영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넓은 우주 가운데 티끌 같은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 귀한 인연인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허투루 그 만남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눈물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의 제목이었지만 좀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주 먼지보다 작은 존재, 티끌과 같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과학으로도 어떤 확률로도 계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티끌 같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먼지 같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금방 시들어버리는 들풀과 같은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 그리고 너무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그런
현실이고 우리지만 그 사실은 여전하고 바뀌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담고 소중한 만남,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한 거예요. 내가 귀하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이 귀한 만남이 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지금 앉아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별에서 온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창조하신 귀한 존재와 만남과 인연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헌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뭐 대단한 헌신, 주여 제가 열방으로 가겠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귀한 존재이고 귀한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모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 헌신, 사명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로, 사역도 마찬가지.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 마음과 같지 않다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 결단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고 그런 먼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또 여기서 만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만남을 쉽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름다운 만남,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들을 귀한 만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기도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귀한 만남, 그것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들이 얼마나 귀한 만남인지 내가 그 만남들을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께서 함께 동력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보고 찬양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이야? 나는 엄마에게 어떤 딸이야? 엄마에게 첫째 딸, 그리고 진짜 처음 너를 처음 첫째 딸로 낳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던 딸, 내게 엄청 위안이 되는 딸. 희망이야. 우리 지영이는 응. 큰 언니는 든든함이고 응. 지영이는 엄마 아빠 희망.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 내 아빠로 살아오면서 힘든 적 있었어? 힘든 적? 왜 없겠어? 사람이 다 있지. 뭐요? 그거야 뭐 애 키울 때 저기 한 거지 뭘. 나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말 안 들어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애 그냥 키우는 자체가 그런 거지 뭘. 지금은 안 힘들고?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고 그런 건 없지. 힘든 적이야 있지 왜 없어? 내 새끼니까 다 보듬어가는 거지. 너네들한테 제대로 뭘 잘 먹여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뭘 사다 먹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잘 해주지 못하는 게 제일 힘들었지. 다른 게 뭐 있었어 나? 날 키우면서 미안했던 적은?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했지. 부모는 다 있지. 미안했던 적 많지. 언제? 물에 빠졌을 때도 그렇고 오토바이 치였을 때도 그렇고 얼굴 다쳤을 때도 그렇고 다 미안하지 뭐. 여러 다 하지 뭐. 엄마는 내 엄마로 살면서 행복했어? 그럼 아빠는 내 아빠로 살아오면서 행복했어? 다 행복이지 뭘. 행복했던 거는 처음 나면서부터 행복했지. 다시 태어나도 엄마 다시 태어나도 내 아빠가 될 거야? 나 내 엄마 할 거야? 그렇지. 죽어라.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 당연하지. 세상에 없는 딸인데. 당연하지. 당연하지, 지영이. 나도 엄마 따라할 거야. 꼭 다시 태어나줘. 알았어. 엄마, 내가 마지막으로 엄마 엄청 사랑해. 아빠 응.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엄마. 나도 너 사랑해. 그만 울어. 너 울면 제일 마음 아파, 엄마는.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과 인연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귀한 만남이고 또 귀한 인연입니다. 비단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이겠습니까?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하는 예배하는 인연, 같은 여전도에서 함께 동역하는 인연, 같은 공간에서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만남과 인연들이 얼마나 귀한 만남이고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도 생각하시면서 또 옆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손을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동성이 옆에 계시다면 손을 잡으시고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한 만남, 너무 귀한 존재,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옆에 있는 분을 손을 꼭 잡으시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